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4번째 마음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0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30절부터 34절 길지 않은 말씀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학원 차량 운행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학원 차량을 탑승하는 아이들의 가방을 보니까 정말 얼굴만한 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정도의 꽃이 가방에 담겨지지 않아서 그냥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얼굴만한 크기의 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 학원차를 타는 아이들이 손에는 이 자그마한 꽃바구니를 안고 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둔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준비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네이션을 어떤 학교에서는 정말 얼굴 크기만하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 자그마한 꽃바구니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 보냈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카네이션 뿐이었겠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 낳으셔서 감사해, 고마워, 또 엄마 아빠 말 정말 잘 들을게, 공부도 열심히 잘할게 등등의 아마 자그마한 편지도 함께 동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카네이션과 함께 엄마 아빠 다음부턴 싸우지 마세요. 제가 덜 맞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래와 예빈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버이날에 즈음해서 유치원에 사는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카네이션을 만들기였겠지요. 색쟁이로 선생님을 따라서 카네이션 모양으로 오리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귀의 글귀를 아이들이 적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래와 예빈이가 각각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고 또 색연필로 구불구불한 글을 써 내려간 아이들 생각하니 여러분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카네이션을 선물을 받고 이래 것 하나, 예빈이 것 하나 종이 카네이션을 제 오른쪽 왼쪽 가슴에 오핀으로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가슴에는 2개의 종이 카네이션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인에 있던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도착했더니 다들 저를 신기한 듯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는 저와 같은 자녀들을 두는 신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유별나게 가슴에 아이들이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을, 여러분, 그것도 1개가 아니라 2개를 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교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보기에 정말 요상스럽고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마다 교수를 또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다들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와서는 여러분, 제게 달고 있던 그 카네이션을 유심히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치듯이 말들을 했습니다. 나도 달고 올걸, 나도 달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면서 후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아이들도 종이 카네이션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놓아두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이 카네이션 가슴에 달고 있기에 부담스럽고 여러분, 많은 사람 보기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에 와보니 제가 하나도 아닌, 그것도 2개의 종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있던 것을 자신들의 생각해보니 얼마나 짧았는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래와 예빈이는 더 이상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을 부끄럽지 않게 달아보셨습니까?
달아보셨겠죠. 집안에서는. 왜 밖에를 못 나가십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 내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마음인데 남의 시선, 이유 시선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을 기억하면 너무 자랑스럽죠. 엊그저께 며느리한테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면 내가 그 카네이션을 달고 5월 8일 활보가 다닐 것이다. 아마 내년에는 이 카네이션이 아니라 종이 카네이션을 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지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8일은 부모의 요구와 부모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성년이 되는 성년의 날입니다. 문제입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영채. 어떻게 알아? 결혼도 안 한 놈이. 앞에 나와. 오늘 영채가 만들어줄게. 조치를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영채가 부부의 날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은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제자가 스승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관심의 뜻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마음이 끌려 어떤 주의나 흥미를 기울이는 상태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 관심이라는 한자가 아주 특별한 한자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려있는 이 관자라는 한자가요, 우리가 문에 열쇠로 채우는 것 같이 빗장 관자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관자를 보니까 문자에 들어있는 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꼭 붙들어 둔다는 한자의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관심이라는 한자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남산에 올라가면 사랑의 열쇠가 여러분 무수하게 달려있는 것을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사랑의 열쇠를 매달아 놓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두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풀 수 없는 빗장을 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흥미를 보이면,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면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 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고, 여러분, 누군가가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심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구구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 다른 각도, 관심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관심, 마음이 끌려 주의나 흥미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가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던 날을 기억하는 유월절과 이후 50일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한 날을 기념하는 칠칠절,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맥추절을 두 번째 기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세 번의 절기 중에 어느 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는 순례자의 노래, 때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면서 12편의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례길에 올라선 순례자입니다. 일주일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삶의 처소에서 잠시 우리의 손을 멈추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성종동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올라온 순례자들,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는 걸음이 그러기에 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오는 시간이 참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에 나오는 가사같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잖아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도 있죠. 또 겁쟁이는 절대 모르는 세상이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을 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아요. 떠나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이곳에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최근에 이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을 가지고 사탄의 음악이네, 뭐가 기독교적으로 잘못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다루겠지만 결단코 사탄의 노래도 아니고 결단코 잘못된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의 낙원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처받고 짓물렸던, 그래서 때로는 붕대를 감고 있던 우리의 불치병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순례길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낙원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인근에서 온근에서 소문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가진 것 빼앗고 강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강도가 그 곳곳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당시 절기에 맞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결단코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리고 강도는 어떤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입는 옷은 정말 흔하고 흔하지만 당시 옷은 재산의 한 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옷을 벗겨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진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때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질을 했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강도의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몽둥이로 죽을 만큼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신 몽둥이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강도가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숨만 포도시 쉬고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제사장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역시 어떤 사람처럼 예루살렘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직임, 자기의 소임, 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자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직무를 맡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앞서서 최전선에서 말하고 지키고 행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예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전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안티파레리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피하여서 반대편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지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자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반대편으로 빙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공통점, 이들 세 사람을 성경은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길바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길바닥에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숨만 포도시 쉬고 있던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동일하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밋밋하게 보았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 단어는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저 단어입니다. 에이도라고 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목하여 관찰했다,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모두 동일하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에이도 주목하여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거진 죽게 되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마음이 끌려서 주의나 흥미를 기울이는 상태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관찰하여 주목하여 보았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그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마음에 빗장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걸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빙 돌아서 반대편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 말하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소문의 낙원의 가사같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잠깐 앉아요. 상처받은 친구여, 따뜻한 숲과 고기가 있어요. 거진 죽게 된 나그네요.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지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라고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거진 죽게 된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네어 주막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관심은 우리의 시선이 닿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이 오늘 저희 시선에 머무는 곳, 또 여러분 시선에 머무는 곳에서 우리의 관심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관심에 우리의 빗장을 걸어 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후 6시 30분이면 저와 사모님이 퇴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학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신등 근방에서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마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리다가 보면 능안교 사거리,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종합운동장을 지나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능안 사거리를 지나 직진해서 한 300~400m 정도 가다 보면 아주 이상하고 요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루틴처럼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저와 사모님의 고기가 미어캣처럼 고개를 바짝 들고 오른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어캣처럼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입니다. 그런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사모님이 꼭 보고 지나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100m쯤에 위치해 있는 위드 통신이라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 김신득 집사님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사모님이 고개를 돌린 이유는 그 시간에 우리 집사님의 봉고차가 있는지를 A도 보기 위함입니다. 차가 있으면 아직 퇴근하고 있지 않구나. 차가 없으면 퇴근했구나라면서 저와 사모님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개를 돌려서 미역캣처럼 매일 루틴처럼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까? 감시. 관심의 반대말은 감시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미어캣처럼 A도 관심을 보고 1초도 안 되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신도 집사님뿐만 아닙니다. 제게는 아침에 출근하면 지나가는 길에 늘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우리 윤진선 집사님의 탑차를 A도 바라봅니다. 차가 아침에 주차되어 있으면 오늘 하루 수고하셨다라고 짧게 기도를 드리고, 차가 아직 보이지 않으면 오늘은 좀 늦으시네라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차가 보이지 않으면 늘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다시 보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A도 관심입니다. 우리 학원 아이들의 중에 수자인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내려주면 늘 고개를 들어서 수자인 아파트를 훑어봅니다. A도 그곳에 우리 김숙현 집사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 아이를 내려주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파트 앞에서 몇몇 여자분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덜컥 놀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라면서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줄 아시냐면서 대무시했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학원 아이를 내려다 주니까 알았습니다. A도 관심입니다. 그렇게 수자인의 아이를 내려주고 벗어나면 이제 8월에 입주할 저희 며느리와 일의 자이 아파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한창 완공을 바라본 아파트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따라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두 부부의 꿈이 잘 자라고 완성될 수 있는 아파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A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종종 제가 시청 옆에 세워져 있는 힐스테이 아파트를 지나가면 당연하듯이 이제 7월에 우리 박경자 입사님이 이사를 하겠구나라면서 새로 입주한 저 집이 우리 집사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별히 고3짜리 우리 딸 지호를 놓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면서 A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벽산이라 했다고요? 고3 아니나요? 고2에? 그럼 미리 제가 기도한다고 생각해서 난 고3인 줄 알았는데 벌써 2년을 제가 기도하네. 지한이 하고 있어요. 지한이. 예,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도 관심입니다. 보니까 단지가 2단지던데요.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단지는 제가 아직은 몰랐지만 여러분 그게 다 A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지만 엊그제 통화했거든요. 집사님이 이번 달은 약간 좀 더 나오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차도 집사님께서 길을 지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손 가득히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이 아이템인 그 검정 봉지에 가득하게 물건을 들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를 다 A도 보고 계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다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사님 10계명에 제 11계명 따라하십시오. 뭐라고요? 걸리지 말고 들키지 말라. 왜 자꾸 들키십니까? 그러더니 제게 그런 말을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길을 가면서 만나겠지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겠지, 길을 가다가 사모님을 만나겠지 하면서 성종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A도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관심과 관심이 이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저 모양을 보면서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심의 최고의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나한테 그 속사정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속상함 다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채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자, 19장 5절 한 것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입니다. 키가 작으니 신체적으로 놀림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뽕남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A도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빗장을 걸고서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때 처음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처음 보았던 삭개오를 향해서 불러주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빗장을 채워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A도 보고 계시는 관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예수님 보셨습니다. 간음 맞는 여자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바라봤던 모든 A도 관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형평상 아이들의 학비와 학원비 또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사모님께서 마장에 있는 물류창고에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때로는 12시까지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모님이 인륜이 있었고 손이 빠르다 보니 사무실에서 사모님에게 좀 쉬운 일을 맡겼답니다. 며칠 후에 함께 그 물류창고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함께 근무하고 있던 나이 좀 드신 여자분이 사모님에게 대뜸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당신은 쉬운 일을 하고 있느냐면서 무언가 있지 않느냐면서 타박을 주고 무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망하고 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차 안에서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소리주기가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한 현실에 하루 종일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아내의 정말 뚱뚱 불었던 충혈된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많이 피곤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무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충혈되어 있는데 많이 피곤하냐는 말이 그게 말 같은 말입니까? 큰일 아닙니까? 얼마 후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충혈된 눈을 보고 딸아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답니다. 조용히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같이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질까지 속상함 속에 서름의 물집이 사모님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남편도 그런 날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속상함을 딸아이가 안 겁니다. 조용히 엄마를 안았으면서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딸이 없는 저희 사모님은 평생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빠보다 더한 엄마에 대한 딸아이의 A도 관심이 엄마의 충혈된 눈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동일하게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만의 진정한 의미의 A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가슴에 마음에 빗장을 걸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어린이날에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어 관심을 가져두듯이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어 관심을 보여주듯이 부부의 날에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아두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성도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에 빗장을 걸어주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A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순례자의 길에서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것,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이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처지가 예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A도 바라보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A도 관심을 가진 결과입니다. 그것도 그냥 관심이 아니라 열쇠를 채우듯이 빗장을 걸어서 관심을 보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A도 바라보시며 빗장을 그며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A도 바라보시며 열쇠를 채우듯이 잠잠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A도 바라보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고 관심을 가지시는 한 주를 살아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보시는 A도의 축복이 이 한 시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마음을 다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 가사를 말씀을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었던 노래 다 같이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 시라. 다시 고백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A도 바라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A도 하시고 너를
한 번씩 한번 찾아가면서 우리 손을 좀 붙잡고 좀 이게 찬양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연이는 우리 수은이, 우리 집사님은 여자 우리 한일 집사님, 황인 집사님은 우리 김승원 집사님, 부부는 부부끼리 손을 좀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좀 잡고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진 마시고요. 바라보면 어색하시니까 우리 앞에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고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성도와 성도를 축복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잡은 손 꽉 잡아줍시다.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신 이는 구원이 부실 전능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빗장을 걸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을 베푸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시간으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진심과 전심 담아듭니다.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이제 일어나 찬양합니다.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아멘. 슬픈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우리 교회가 소문을 나고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불평하는 자들 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삶의 지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자 내게 오라,